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 멸망당할 때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1차는 여호야김, 마지막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에 주전 605년에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왕족들이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2차로 끌려갔다는 여호야긴 왕 때, 19대 왕 때에 주전 598년도에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라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에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하면서 586년에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을 중심으로 해서 70년 얼추 다 됐을 때가 주전 538년쯤 되는데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37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1차 스룹바벨과 예수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는데, 이때 돌아온 목적은 성전 건축이었죠. 회파된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 또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16년 동안이나 방해를 받아서 멈춰지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전 537년부터 16년 동안 방해받다가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어떤 그 재촉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찌하여 너희 집은 잘 불어가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된 걸 가만히 보고 있느냐, 너희는 빨리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라 라는 말을 듣고 결국 다시 재건해서 4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80년이 흘러갑니다. 8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결국 성전은 건축이 되었지만 사람의 어떤 신앙, 영적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어떤 타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그야말로 제사장들부터니까 레위인 제사장들 할 것 없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이렇게 취하게 되었다.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 이미 그곳에서 터를 잡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과 어찌 보면 그 적당한 그런 타협하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결국 에스라가 결국 1773명, 전체 한 7,000명, 6,7,000명을 데리고 2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게 주전 458년쯤 되었다라고 그랬죠. 458년에 결국 귀환하면서 2차의 귀환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 아니고 신앙개혁이었다. 신앙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더니 모든 사람들 다 내어 쫓으라. 결국 이별의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 신앙의 정통성 내지는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우상 숭배였죠. 그래서 어느 가정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면 여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섬기고 있는 신, 즉 신앙도 같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에서 많은 여자애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왔는데, 그들이 가져오면서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 이 두 개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여러분 그 퍼센테이지가 2%가 안 넘을 때는 굉장히 마치 발톱을 숨기고 있는 고양이나 사자처럼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2%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들 나름대로 어떤 개토라고 그러죠. 나름대로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그들의 법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회는 굉장히 어떤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전형적인 모습들이 저기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이미 서구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적인 색채가 퇴색되어지고 무슬림이 이렇게 많이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들을 안 낳잖아요. 그 반면에 무슬림들은 그런 산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를 기본적으로 낳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 40년 뒤에는 우리 기독교 인구는 자연 소멸하게 되고, 그 무슬림 인구들은 보통 뭐 대여섯 명씩 낳게 되기 때문에 자연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우리나라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작년 한 해에 출산율이 0.65명이었어요. 전 세계 제일 꼴찌. 0.65명이라면 2명 결혼하면 1명은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둘이 결혼하면 한 명만 애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임 여성들이 평생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안 낳아요. 0.65명이 작년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 앞으로 3, 40년 지나가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쩌다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동주에 많이 낳으라 그러세요. 결혼하면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며느리 첫째 조건, 적어도 애 2명 이상 낳을 수 있는 사람. 결혼의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결혼의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2차로 돌아왔던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가 되느냐? 이제는 그동안 세워졌던 성전이라는 성곽이 이렇게 또 회파되어 무너졌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458년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들 뒤를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그보다 14년 뒤에 이제 다시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의 목적은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시킨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섬겼던 2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과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두 사람의 직분이 있는데, 직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요,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죠. 우리가 요셉 시대 때에 바벨론에서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2명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죠. 요셉과 함께.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근데 그 감옥에 요셉도 같이 들어가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는 가운데 어땠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 때에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는 그런 꿈 해석을 해주죠.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가 뭐였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과 아주 굉장히 친밀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왕이 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고 거꾸로 너 뭔 일 있냐? 이런 거 우리로 말하면 너 안색이 왜 그래? 안색이 왜 그래? 우리가 얼굴의 표정으로 대부분 다 드러나잖아요. 안색이 왜 그래? 너 뭔 일 있구나?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죠. 사실 2차 저체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나를 좀 다녀오게 하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럼 몇 날 며칠 동안 다녀올래?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버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부분들은 에스라 시대 때도 이렇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선한 손, 선한 손. 선하다는 말은 토부, 손은 야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부 야드, 선한 손이 도우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8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8절도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선한 일을 성경은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선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선한 일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선한 일보다는 윤리도덕적인 선한 일만 이렇게 치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예요? 뭐 사회봉사하고 이런 건 잘해.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여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또 왜곡되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봉사는 잘해. 뭐 봉사활동하자고 막 쫓아다녀. 근데 교회에서 뭐 좀 합시다 라 그러면 안 해. 이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게 선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 눈에 볼 때 선한 일, 주와 복음과 연관되어진 이런
일들을 성경은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살아요?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너 왜 사니? 왜 살긴 왜 살아? 나 좋은 돈 많이 벌으려고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좋은 직장 들어가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우리 이제 자식 새끼 잘 키워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 다음에는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그 다음에는 뭐 이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죽지? 그 다음에는 몰라. 죽으면 끝이지. 아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 지으신 목적. 물론 그것도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왜 지음받은 줄 아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었다. 할렐루야. 그 선한 일. 오늘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다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생각하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보통 3, 4개월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1700명을 이끌고 올 때 몇 개월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4개월 걸렸잖아요. 4개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끌고 오는 4개월 걸렸어.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저 바빌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3, 4개월 걸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비행기 좋은 좌석 1등석 타고 편안하게 탁 날아오면 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거친 거리를 3, 4개월 동안 뭐 승용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든 나귀를 타고 오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3, 4개월 동안을 이렇게 걸려서 오면 사람이 피곤할 거 아니겠어요? 피곤하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쉬었다가 이래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며칠 쉬었어요? 보니까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 만에 3일 동안만 쉬고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허비했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나 그랬어. 게으르지 말고 뭔가 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고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에게 선한 기회,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최대한 사용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빼는 거야. 목사님 올해는 제가 쉬고 내년에 할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는 나에게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내가 덥석 물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느헤미야는 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감당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어때요? 형편을 지금 살피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를 빙 돌아보니까 성들이 다 이렇게 훼손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열심히 회복된다는 얘기. 열심. 그 열심이라는 것은 방향성 없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성 있는 열심.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에베소 아까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
1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뭔가를 주셔요. 마음속에 뭔가를. 그 주신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감동을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로 일할 마음을 주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 전 단계로 어디서부터 온다? 기도 충만. 기도 충만은 말씀 충만과 같이 간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만 읽고 기도를 안 해봐요. 지식이 쌓여서 말씀을 지식으로 채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러분 지식으로 차여지면 내가 선생이 돼가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 읽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그야말로 소명의식이 불타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자고 뭔가 해봐야지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순탄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저항세력이 나타납니다. 그 저항세력이 오늘 19절에 나타나 있어요. 호른 사람 산발랏,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뭐 했어요? 업신여기고 비웃어. 야, 니네 그거 할 수나 있겠어? 너도 네 그런 믿음 가지고 하겠어? 그냥 하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야, 너무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적당히 해. 뭐 신앙생활 이렇게 너만 교회 다니냐?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너만 교회 다니냐? 에이, 그거 하던 대로 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우리가 뭔가 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움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사단이 방해하는 줄을 몰라요. 근질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르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마귀는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잡아먹을까, 내가 누구를 내 먹이 삼을까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요.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내버려둬. 왜? 내버려둬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처럼 만에 뭔가 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먹잖아요. 그럼 반드시 저항 세력, 반대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죠. 야, 할 수는 있겠어? 뭘 한다 그래?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방해 세력이 있다면 내가 뭔가 마음을 먹고 하려고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로 무장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때요?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려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감동을 외면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감동에서 자꾸 찔림이 받고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런 거룩한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겸손하게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감동 속에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